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느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이 시간 마르다 말에 요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게장 위에 표제어라고 있습니다. 어떤 시편들은 이때가 언젠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들이 있죠. 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말씀일 곧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오늘 시편의 내용이죠. 시편에 보면 굴의 노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57편과 142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굴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여러 이미지 가운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관광지라는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도 굴이 몇 개에서 잘 꾸며 놓아서 뭐 시원하기도 하고 또 볼거리가 많은 그런 관광지 이미지를 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서 굴은 딱 한 가지 이미지입니다. 부정하다, 또한 동물, 배설물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이 그 이미지죠. 우리식 말하면 옛날 화장실 같은 이미지고 시궁창 같은 것이 그의 굴의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6절 보시면 다윗이 자기를 설명할 때 뭐라 합니까?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굴과 같이 바닷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황상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나의 지금 상황입니다. 내 지금 굴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시궁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시편 142편을 분류할 때 이 시편은 성전 예배에서 부르는 성전의 노래라고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미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은 가장 정결하고 고귀하고 높은 곳인데 거기서 굴의 노래를 한다는 것이 사실 좀 맞지 않죠. 굴의 노래는 비천하고 더러운 건데 가장 깨끗한 곳에서 찬양을 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죠. 근데 기억할 것은 이 상반된 이미지, 굴과 성전이 서로 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열쇠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곧 기도가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굴에 있지만 여기서 기도하면 그 굴이 성전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다 바뀌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보면 기도가 바꾸는 것들이 뭘까 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기도는 우리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을 다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 약할 때도 많고 우울증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게 좋고 누구 만나면 싫고 피곤하고 집중을 잘 되지 않고 일은 잘 풀리지 않고 그때 가서 야 힘내 힘내 괜찮아 괜찮아 힘내 할 때 힘나면 참 좋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힘내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겁니다. 성경적 신앙적 접근은 힘내는 방법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나요? 우리 1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고 간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지 않습니까? 날숨과 들숨이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숨을 내버티면서 간구하고 부르짖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은 숨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의 생기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오면 우리 안이 달라지고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죠. 넘어지지 않아. 주가 내 속에 계셔. 능력을 주셔.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속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치료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이것이 영광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속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합니다. 환난 날 할 것이 뭡니까? 내게 부르라 말씀하시오. 부를 때 생명이 들어와서 너를 내가 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네 마음을 건져줄게, 상황 건져줄게, 기도할 때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날 불러서 내가 너를 도와주면 결국은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어렵습니다. 그럼 누구 찾아가야 되죠? 자녀가 힘들면 전화 와서 아버지, 어머니 하고 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때 부모로서 그래 하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딴 사람은 알아요. 딸의 도움을 구해요. 아저씨 하고 찾아가요. 나중에 부모가 알아서요. 그럼 부모가 마음이 힘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참 좋으시는 겁니다. 나 구하는구나. 나 의지하는 거구나 하고 너를 도와주고 그것이 너를 영원롭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지 않나요? 우리 영광 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언제 영광 돌립니까? 찬송할 때, 섬길 때, 그때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기도 자체가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때 속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나갈 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속을 다 바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마음을 바꿉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그 속도 바꾸지만 겉도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과거에 매여 있고 어떤 악함에 매여 있을 때 이걸 끊는 것이 기도의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나요? 우리 2절인데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준술하는도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원통함이 있고 우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통함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우환, 너무나 괴로운 마음 상태가 바로 다윗의 마음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원통해, 우환이 있어, 화가 나. 근데 여기 계속 집중하면 내가 과거에 묶이는 겁니다. 원통한 것, 괴로운 것은 다 과거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과거에 매이면 앞으로 못 나가죠. 중요한 것이 그것을 끊고 나가야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끊을 거냐? 기도가 답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원통을 끊고 그리고 상함을 끊고 해함을 끊고 나갈 힘을 기도가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에 묶어놓고 그거 자꾸만 제 안에 힘을 자꾸만 쓰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도 에너지 자꾸만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쓰게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자꾸만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순종하여 힘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은 현재와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묶인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순종에 집중할 때 그 순종이 우리 내일과 미래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사울은 왕입니다.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는 전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자꾸만 과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 과거에 매인 것이 뭡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계속 그것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고 계속 그것만 떠오르는 겁니다. 계속 나 그랬어, 힘들었어. 그리고 다윗 향한 시기와 복수심 마음에 가득하고 이걸 못 끊으니까 거기다가 잠깐만 힘과 에너지를 다 쓰는 겁니다. 사울 왕이지만 왕 노릇 못합니다. 왜죠? 자꾸만 다윗만 보는 거죠. 과거만 보는 겁니다. 자기 군사력, 힘, 능력, 시간 전부 다 다윗에게만 쏟아보니까 앞으로 전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끊고 나가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과 관계에서 원통함이 있죠. 분함도 있죠. 억울함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끊었다는 겁니다. 끊고 그는 앞으로 전진했죠. 곧 자기 힘과 에너지를 적지만 사울에 맡긴 과거를 매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끊고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끊고 나갈 때 내일이 달라지죠. 사울은 과거에 매여 있으니 그 상태인 거고 다윗은 끊고 나가니까 새로움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합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주어지죠. 기도할 때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건 묶임에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 3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접근은요 이겁니다. 그러면 됐어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주가 아신대요. 그러면 됐어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보십시오. 영이 상한답니다. 올무가 있답니다. 힘듦이 있다요. 근데 그건 무슨 관계야? 라고 하는 거죠. 누구 아시니까. 주께서 아시니까 그래 올무 있는 거 알아. 상함 있는 거 알아. 하지만 그 뭔 상관이야?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알죠. 하나님의 자기 억울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힘든 거 아시고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은 그래. 그러면 됐지. 주가 아시니까. 그러면 다윗은 온 힘을 어디에 쓰느냐?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그 순종의 그 힘을 다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없음이 있음으로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오른쪽 살펴보십시오라고 하죠. 오른쪽은 힘이고 권세입니다. 오른쪽 보니까 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문 4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답니다. 살펴봐도 아무도 없대요. 하지만 아무도 없지만 내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됐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도 없다고 하지만 기도하다 보니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으니 내게 피난처가 있구나. 내게 분깃이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분깃이라는 뜻은 뭐냐면 전부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내 가진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이 아신다고 하신 나는 그냥 주께만 집중하고 순종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갑니까? 믿고 갑니까? 우리는 믿고 가죠.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 길을 아시고 인도주셔. 이것을 믿고 가죠. 이 믿고 가고 순종함이 우리 내일을 바꾸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하죠. 근데 설명이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가라 말씀하는데 갈 바를 몰라요. 근데 똑같이 아브라함은 뭘 압니까? 나는 모르지만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 영이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아시지. 나는 그냥 모르지만 그냥 가라 말씀하시 순종해서 내가 갈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바로 우리 앞을 바꾸고 내일을 달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기 시작하면 다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마지막 내용인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죠. 하반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 말하면 그들은 나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죠. 다윗이 약할 때 강한 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사울이겠죠. 사울왕은 참 강해요. 군대가 있고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강하시니 그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센 놈들을 다 이기는 힘 바로 기도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다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뭐가 달라진다고 합니까? 내 영혼을 감옥에서부터 이끌어 내시는 겁니다. 상황을 바꾸시죠. 그리고 의인들이 나를 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둘람 쿨 얘기가 알지만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요. 몇 명 찾아왔죠? 대략 400명 정도가 찾아오는 겁니다. 보니까 아무도 없다 했지 않습니까? 도울 자도 없고 함께할 자가 없고 아무도 없었지만 다윗은 그래 주가 아시지 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기도했죠. 순종했죠. 상황 바라보니까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의인들이 그 함께할 자가 점점점 늘게 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점점 다윗이 영적 수위 높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왕을 보통 우리가 독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독수리에 천적이 있답니다. 그 천적이 까마귀라고 합니다. 까마귀가요, 독수리 알고 있었을 때 독수리가 날릴 때 까마귀가 뒤로 와서 독수리의 목덜미를 딱 발로 딱 찢는답니다. 뭐 삼조고라고 하죠. 까마귀의 그 발을 꽉 잡으면 이게 안 떨어진답니다. 독수리가 아무리 퍼덕퍼덕거려도 이게 안 떨어진대요. 근데 독수리는요 더 똑똑해요. 독수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래요. 독수리는 그냥 날개 혼자 서서 쭉 올라간답니다. 독수리 높은 곳에 올라갈 힘이 있지 않습니까? 산소가 희박해요. 근데 거기를 독수리는 알아요. 까마귀는요 높이 못 납니다. 항상 낮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곳 가면 산소가 희박해요. 그럼 까마귀는 죽는답니다. 아니면 중간에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시험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이거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사울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 영적 수준이 높아지니까 사울이 떨어져 나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굴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비천할 때, 근데 이것을 언제 부른다고? 성전에서 불러요. 가장 정결한 곳에서. 이것이 달라지게 됐죠. 다 바뀝니다. 뭐 하면요? 기도하면 다 바뀝니다. 내 마음도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활력이 되죠. 숨을 내쉴 때 새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행동도 달라집니다. 과거를 다 끊게 되고 말씀 순종하면서 나갈 때 미래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또한 영적 수준 높아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수준 높아지면 싸우지 않습니다. 다 아시지, 해결해 주시지 하고 다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6년 바뀔 게 많지 않습니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바뀔 게 많죠. 할 건 뭡니까? 기도하고 부러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열쇠인 줄 아시고 기도해서 다윗처럼 다 바뀌어지는 상황, 내가 지금 굴입니다, 비천합니다 하는 것들이 성전을 바뀌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다 바뀝니다. 기도하면 내 안이 바뀝니다. 내 행동도 바뀝니다. 상황도 달라집니다. 영적 수준도 높아집니다. 기도할 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부르짖으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굴에서 힘겨운 상황 가운데 부른 노래지만 이 노래가 나중 성전에서 예배할 때 부른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달라지게 되더라. 주 역사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도우셔서 우리도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 한 해 배워나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속이 바뀝니다. 자녀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주시옵시고 그 바뀜을 통한 놀라운 역사를 삶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권세, 능력, 기도 힘을 얻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도심 가운데 바뀔 것이 많은데 우리 힘으로는 바뀌지 못합니다.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신다는 겁니다. 길도 아시고 방법도 아십니다. 그 아시는 분께 다 간구해서 우린 그저 기도할 때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토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기도해서 많은 것이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변화의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마음이 온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라 바뀌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북한 땅 예수로 바뀌기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며 박정수 목사님 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정, 청년, 주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손길들의 주께서 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함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 예수 붙잡고 해결받고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께 맡겨드렸어. 오늘도 주와 함께 걷기 소망합니다. 하루도 무엇이 온다 한들 기쁨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